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잠언 6장 1절부터 우리 15절 길죠.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나가 잡히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든들게 하지 말며 손꼽을 흠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그동안에 얘기하며 수때 양식을 먹었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술을 먹고 좀 더 누워있지 않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섹션으로 세 개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보증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증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겁니다. 보증하는 그 자식은 호적에서 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증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보면 이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이 고대 시대의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보증에 관한 위험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하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는 건데 사실은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잡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 내가 내 입의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주니까 내 입의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기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지금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만해 혹은 이게 뭐 돈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에 관한 그 판단을 내 입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사람을 좋게 말한 내 입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돈에 관한 보증도 있지만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돈에 관한 보증이 아니라 내 입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내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가 잡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이 그 왜 이렇게 얽히게 되냐면 나는 말을 했지만 내 말은 내 속에 있지 않고 저 사람 마음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욕을 하면 그 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들은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입을 내 입에서 밖으로 뱉었기 때문에 내 입에는 없어요, 지금 그 말이.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기억되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내가 기억을 못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심리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했던 말 한마디가 죽을 때까지 남는데요. 어릴 적에 무슨 말 한 게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하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그냥 한 것뿐인데 그 말이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서 기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심리에서 보면은 아동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심리로 올라가게 돼도 마찬가지죠. 그 심리적인 그 뉘앙스는 끝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이야기, 보증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엔 그 돈의 문제를 떠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내 입으로 말했으면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내 입에 말한 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말한 사람의 잘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에 관한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네가 만약에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서 용서를 구하든 무슨 짓을 해서든 그 올무에 새가 묶여 있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처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한 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방식이든 중요해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 그 남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원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원인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로 지금 여기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픈 말 하지 말고 조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생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 말씀을 그 게으른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개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가 두령도 없고 다시 말해 위에서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두령자나 뭐 지도자나 무슨 앞에 있는 어떤 그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이 그러한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다는 거가 육체적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시대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계몽주의 시대였었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뭐냐면요, 그 과학이 이제 발명된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누가 전기기관을 만들고 이래서 그 전에는 소 갖고 이렇게 농사짓던 그 전 세계가
이제 소로 농사 짓지 않고 경운기로 농사 짓고 또 말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녔는데 걸어 다니거나 이제 말이나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빨라지고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소위 과학 만능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철학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아직까지 소 등에다가 이렇게 놓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렇게 몰라요. 저렇게 무식해서 아직까지 소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경운기 갖고 해야지 누가 소 갖고 농사를 짓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몽매한 소 갖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뛰어나고 세련된 과학이 있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몽한다 그래. 계몽. 그래서 딱 그 사람 머리를 쳐서 이런 게 있다. 오늘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말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타려고 말 준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기차가 있다. 기차 뭐 아냐? 기차 길다랗게 생긴 기차가 놓여있는데 그거 모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차가 있다고 깨우쳐주는 거. 이게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과학이 다 모든 걸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나는 건물 형식들이 다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목사님, 교회도 보면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또 학교의 선생님도 앞에서 있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다 해서 이게 계몽주의 시대의 건축 모형이었어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계몽주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무지몽매하고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간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 다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보면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가르치거나 리드하거나 말을 해야 듣게 돼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말을 해야 애들이 말을 듣는 거지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뭐를 얘기를 해야 하지 스스로 뭘 하진 않아요. 보통. 또 일반 사회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스스로 뭐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인데 이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생적인 그 모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 혹은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제는 각자 자기가 옳다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 하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통치력도 없고 다스림도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한다. 부지런하게. 그걸 보고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시켜야만 하는데 왜 개미들은 꼭 안 시켜도 할까요? 이상하죠. 우리는 꼭 혼내야 하는데 왜 그들은 스스로 할까요? 차라리 개미를 보고 그걸 배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할 시기가 되면 다 도망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밝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같이 활동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이렇게 말을 해도 꼭 삐딱하게 해요. 삐딱하게 한다고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뭐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눈짓 이렇게 해서 찡긋찡긋하게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뭘 하지 않고 뒤로서 뭐를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는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해서 살릴 길이 없대요. 그 사람을.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눈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눈짓 손가락질하면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봤더니 이게 요즘 인터넷의 댓글 같아요. 댓글은요 익명이 보장돼요. 자기가 누구라는 게 안 들켜요. 잘 저쪽에서 고소하기 전에는 형사가 저기가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써대는 겁니다. 사방문대다가 댓글을 쓰고 난리 버거질 피고 누구 연예인이 뭐 어떻게 했다는 등 저떻게 했다는 등 뭐 연예인 난리 치고 누가 어땠다 저랬다 뭐 그냥 댓글에다가 사방문대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지금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인터넷 말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 눈짓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발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잘 모르는데 뒤로 다 무성하게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댓글이에요, 댓글 지금. 근데 그래서 그 댓글 그렇게 쓰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댓글 때문에 서로 막 분란 나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런 놈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재앙과 저주의 역사가 깊게 나타날 거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밝은 데서 활동하고 밝은 데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비밀이 많은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같고 그 다음에 밝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뒤로 무슨 말하고 몰래하고 눈짓하고 발가락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오늘 배웠습니다. 3가지를 배웠는데 보증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말은 돈과 관련된 것 같지만 내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한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이 영원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 말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또 통치자도 없대. 스스로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거기서부터 지혜를 배워라. 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밝은 곳에서 활동하고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댓글 달고 나쁜 짓 하고 뒤로 비겁하게 숨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당당히 밝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잠언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잠언 말씀 통하여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